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들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들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들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그마한 돌이킨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왕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혼자 지나갈 때에 오자마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는 정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두 우리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맞는 이 대강절 기간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리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리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고백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강림을 확신하지 못했던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옵소서. 어서 오시라고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림이 늦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위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자랑하면서도 늘 두려움에 떠오는 나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추한 심령을 깨끗이 하사 새로운 은혜와 용기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구부러지고 험악한 저희 인생길을 곧게 하여 주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날들을 보내는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옵소서. 이기심과 교만으로 더러워진 마음을 씻게 하시고 불의로 말미암아 굽어진 마음들을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허구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내든 밝히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2장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 구약 성경 뒤에서 네 번째 책입니다. 스바냐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굴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굴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정동수 집사님께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아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이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아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항폐하리니 내 백성이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백성을 해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생각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의 사람이 각각 자기 초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아멘.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일을 맞아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범사의 여러분에게, 생업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대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갖게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담은 거짓된 뱀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한계를 가진 연약한 모습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봐도 감동되는 인간은 순간 거짓에 속아서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때에는 창조주의 영역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굉장한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분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먼지가 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뱀의 거짓된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모습으로 세상에 남게 됩니다. 타락한 모습의 대표적인 흐름들은 창세기에서 나타나고 출애굽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 나타나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것만 잠깐 보자면은 창세기에 먼저 나타난 내용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또 노아 홍수 시점에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잊고 일부 다처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쟁이 일상이 되고 남의 것을 빼앗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일부 다처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4사람의 아내를 통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물론 딸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12지파에는 아들들만 인정되었습니다. 어떻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실 때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애굽이란 나라와 바로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막강한 권세로 세상을 호령합니다. 힘의 논리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왕국을 형성한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 입맛에 맞도록 제멋대로 세팅해서 다수를 희생시켰습니다. 다수의 고통으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폭압으로 일삼고 무력으로 그것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그런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생명은 더더욱 길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00년 이상 왕권의 자리에서 통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길게 한 사람도 50년, 나머지는 대부분 더 짧은 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물론 세습이 돼서 100년, 200년, 300년 가기도 했지만은 한 사람이 계속 몇백 년을 통치한 사람은 없어요. 결국 자기가 떠나가면 누구에게 인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7일 동안만 왕을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럽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저마다 길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그렇게 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해진 시간에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가 아무리 통치를 잘 이어받는다 해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만 영원하심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피조물이든지 사람들이 만든 구조든지 조직이든지 제도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법을 잘 제정해 놔도요,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오래 못 가요. 이 말을 또 바꾸면은 목적과 사용 가치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에너지를 다스리고 사용하여서 목적을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해야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인식하여서 엉뚱한 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것들은 소비해서 영원한 것들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한한 것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은 마지막에 그 유한한 것이 사라지게 될 때 빈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빈손이 된다면은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허구, 다시 말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꾸며서 만들어진 세상,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꾸며서 만들어진 세상에 참을 드러내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허구에서 벗어나 참을 분별하여 그것을 향해 걷는 사람들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에, 아니 최후 심판 뒤에도 영원히 남아있는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열방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을 징계하고 원수를 갚는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잘못된 구조와 제도가 허구임을 알리셔서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저항했으니까 너희들 심판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허구이기 때문에 무너져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수굴로는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굴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열방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변국들이 허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결국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참을 세상에 전하는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런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징계하시고 세우시고 교훈하시고 교정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 모든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구원을 얻으려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이 허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허구를 추구하는 대신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허구가 건재하면 사람들이 그걸 추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블레셋의 5대 도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사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성읍이고 아스골로는 가사에서 27km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가장 강력한 성읍이고 에그로는 5대 성읍 중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흔적도 없이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로는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고 에그로는 뽑히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며 블레셋을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다의 남은 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결국은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남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그것들이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이었던 블레셋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모압과 암몬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했습니다. 열방의 구원이라는 대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방을 퍼부었습니다. 또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자주 침범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만한 마음으로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정해준 경계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도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교만한 태도로 그 영토를 침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모압은 소돔같이 암몬은 고모라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찔레가 나고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백성이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각각 섬기던 거짓된 신들이 허구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모압과 암몬을 무너뜨려 그들이 믿는 신들이 가짜임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로 인해 국가가 부강하고 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부강한 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우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부강해지면 그들 신이 우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무너져야 그들의 추구하는 신, 우월하다고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들 나라를 무너뜨리심으로 해서 그것들이 모두 허구임을 증명해 보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열방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나라를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방의 주가 돼야 돼요. 주의 주, 왕의 왕 그러잖아요. 왕의 왕, 주의 주. 왕 중에 왕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허구들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거치시게 된다 하는 거죠. 12절에서 15절 또 보겠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서쪽이었던 블레셋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동쪽이었던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을 대표하는 구스, 즉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향해서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도 손을 펴셔서 아수르를 멸하고 니느웨, 즉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동서남북으로 위치한 대표적인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수르는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까지도 짐승들이 눕는 터전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짐승이 아수르의 수도에 때로 눕습니다. 당화와 고슴도치가 무너진 건물 기둥 꼭대기에 깃들입니다. 그것들이 창에서 웁니다. 폐허만 남은 궁전의 터에 처량함과 적막함이 감돌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수르는 레바논을 점령하여 백향목으로 왕궁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화롭던 궁전도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은 사실은 다니엘도 똑같이 예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신상 꿈을 꿨지 않습니까? 또 큰 나무 꿈도 꾸고요. 그 신상 꿈이 어떤 꿈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금 같은 나라, 은 같은 나라, 또 동 같은 나라, 철 같은 나라,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나라.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깨뜨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돌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란 말입니다. 지금 스바냐도 동일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한동안 주변국들을 침략해서 승리를 거두면서 엄청난 전리품과 조공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니누의 성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얻은 것으로 승리에 취해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성읍에서 염려 없이 살았고 근심 걱정 없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생각했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오직 나만 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교만하였고 강한 나라였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누가 당하랴? 뭐 이런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보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국가를 봐도 그렇고, 뭐 운동 경기를 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유사해요. 덩치가 크면은 덩치값을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안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이 크면 큰 값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져요. 한동안 아시아는 축구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해가지고요. 유럽에 가면은 우리 아시아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요즘에 이제 조금씩 그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인정받고 있는데 이따금 그래도 원숭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아예 안 껴주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도 안 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큰 나라들은 어때요? 작은 나라를 쉽게 여겨요.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한단 말이에요. 눌러버리려고 하고 동일한 하나의 국가로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지낸 거예요. 교만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곳이 황폐한 땅이 됩니다. 들짐승이 엎드리는 곳이 됩니다.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롱하며 손가락질 당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폐허가 되며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 엄청난 영광을 누렸지만은 가끔 여러분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 그 이렇게 나라들마다 무슨 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통일신라관 뭐 무슨 관, 고려시대 뭐 저쪽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돌다 보면은 이제 그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명들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을 대표하는 나라들이 모두 심판을 받아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한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세상 나라를 추구했단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 세상 나라의 회복을 갈망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해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한 자리를 맡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는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젠지 가르쳐 주십시오. 관심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유한한 거, 현실적인 거, 여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들은 다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세에 대한 기도, 영원한 것에 대한 기도, 내 신앙에 대한 기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다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허구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게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강조 같은 거 할 때, 어떤 거를 특별히 강조할 때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강하게 부정하는, 그 강하게 부정한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등장할 때부터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유한한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세상 나라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의 특징,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 아실 거예요. 다수를 희생시켜 소수에게 권력과 권한과 지배력을 집중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언제든지 오래 갈 수 없어요. 오래 가서도 안 되고, 오래 갈 수도 없고, 오래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세상에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영원하지 못한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편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편이라고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영원한 자리로 초대하시기를 원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영원한 분에게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더욱 순수한 신앙으로 서라고 말씀하시고,
열방을 향해서는 열방을 향해 참을 알리는 사명자로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는 거짓과 허구에서 벗어나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반 잘라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잘라가지고 저 사람들은 악인들이니까 진멸해야 되고 우리는 선인이니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집중했고 아브라함에게 집중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집중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아니시고 모두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 편이 아니고 모두의 편이셔요.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다만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얻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막 뭐라고 비난했잖아요. 모세를 막 비난했지 않습니까?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욕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한 건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망하실 때 아론과 미리암이 똑같이 죄를 저질렀는데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어요. 아론은 안 걸렸어요. 둘이 똑같이 그랬는데 그러면 아론은 조금 덜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 사역을 감당해야 돼서 남겨두신 거예요. 아론이 특별히 더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따금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월등한 경건성과 무슨 거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막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편이 되는 것처럼 보이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에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허구는 허구로서 계속 드러내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순수함으로 계속 이끌고 계시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허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로마서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죄를 저질렀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에 가면 바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아 너희는 나으냐?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역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로마서 3장에 가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생명의 샘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부르고 유대인도 부르고 모든 사람을 그곳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은 세상의 허구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참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부르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멸망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거짓을 드러내시고 참으로 이끄시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붙잡았는데 계속 잘 되면 망합니다. 거짓을 붙잡았을 때 이 거짓이 이따금씩 빈손이 돼야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열방의 참을 드러내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못 들을 뿐이지 지금도 하고 계셔요. 역사의 흥망성쇠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허구를 드러내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함으로 초대하시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추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셔서 우리를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허구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위임된 것과 그 위임된 것을 사용해서 얻어야 될 목적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결하게 하셔서 참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허구들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허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너희들은 저주받을 인간이고 우리는 구원받을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참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알리신 것처럼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은혜로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그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죄를 찾아 수여 나를 받으사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그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맛보자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데 있어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사용해야 할 가치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목적을 얻기 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평생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가 잡고자 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시옵소서. 기쁘게 헌신한 사랑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업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으로 역사하셔서 또 하고자 하는 일들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암송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대하 32장 7, 8절. 주보 가운데 중보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동학대와 방임이 사라지고 각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년 4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은 0세에서 3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방치해서 죽이거나 뭐 이렇게 폭력으로 죽이거나 이런 거죠.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국가 범죄 집단 지역에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대에 법도 미치지 못하고 경찰력도 제재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계 마약의 25%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무너지고 쾌락과 중독 범죄가 근절되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화요일 1시 연금가입자 총회 대전신학교에서 있습니다. 목요일 11시에 노예 임원회로 모입니다. 강릉 동산교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탁구 교실이 시작됩니다. 월요일, 목요일 3시, 7시 선택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3시에 하고 7시 아무 때나 오셔서 같이 여러분 하시면 좋겠고요. 주변에도 알리셔서 오실 수 있도록 하시면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신앙 얘기 안 하니까 아무나 다 여기 지역민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셔서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멀리 계셨었는데 우리 이순식 장로님이 조금 이제 쓰러지셔서 한동안 너무 고생을 하셨는데 여러 해 만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다시는 우리 장로님이 다시는 못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따님하고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나오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90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또 예배하러 오셔서 여러분들보다 더 충만하게 박수도 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과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와 방임이 사라지게 하시고 각 가정들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아시아의 초국가 범죄 집단 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접경지, 세계 마약의 25%를 생산하고 있는 이곳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중질환에 빠지게 해 주옵소서. 쾌락과 중독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나라가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차단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종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탁구 교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지역민들과 또 우리 교우들과 건강을 다지고 또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지역민으로부터 담장을 다 허물고 누구나 왕래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장준혁, 북한 어린이들, 야바, 임마누엘을 주님이 친히 양육하시고 주님이 친히 이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김요엘 선교사님, 이웃 아저씨 아줌마 선교사님, 이동식 서명숙 선교사님, 김수연 김명숙 선교사님, 천예술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들이 섬기는 지역, 이들이 섬기는 국가, 그들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보탬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 국가마다 놀라운 열매 맺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역할 때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신앙교육을 통하여 인재가 되게 하시고 인격이 갖춰진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 국가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새 힘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주님의 빛이 되어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서 빛, 주의 소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열방을 창조하시고 모두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분별하게 하셔서 거룩한 길을 걷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창조하신 온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